창세기 1장에 나오는 대로 야곱의 후손 70명이 애굽에 정착한 후에 시간이 지날수록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애굽 왕 바로는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태어나는 사내 아이는 모두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어난 모세가 나일강에 던져지는데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되어서 애굽의 궁궐로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세가 바로 장차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가 됩니다. 1절과 2절은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 말합니다. 1절과 2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레위 지파에 속한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외모가 아주 출중했습니다. 이 아들이 바로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을 보면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들을 낳고서도 바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기를 나일강에 던져 죽게 하지 않고 석 달 동안 몰래 키웠습니다. 만약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왕이 두려워서 자녀를 낳지 않거나 낳아도 다 죽였더라면 이스라엘 자손은 얼마 가지 않아서 세상에서 사라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계속 자녀를 낳고 양육하였습니다. 그런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지도자 모세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3절과 4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모세가 태어난 지 3개월이 지나니까 더 이상 숨겨 키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그냥 나일강에 버려서 죽게 하지 않고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의 갈대 숲에 둡니다. 이렇게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양육하는 것은 포기했지만 모세가 그냥 죽는 것은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성스럽게 갈대 상자를 만들고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상자에 칠하고 그리고 그 안에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가 숲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이는 그 갈대 상자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는 태도입니다. 모세의 부모나 모세의 누이는 모세가 그냥 허망하게 죽는 걸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애굽 왕 바로의 딸 공주가 나타났습니다. 5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시녀들과 함께 목욕하러 온 바로의 딸이 모세가 담긴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시녀들을 보내서 갈대 상자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6절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공주가 갈대 상자를 열고 아기를 보았는데 아기가 울었습니다. 바로 공주는 그 우는 아기를 불쌍히 여깁니다.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를 죽여야 마땅한데 공주가 그 명령을 어깁니다. 공주는 갈대 상자에 담긴 그 아기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에 그런 식으로 버려지는 아기들이 많이 있었다는 걸 이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공주는 모세가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모세를 양육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으로 큰 섭리입니다. 이렇게 바로의 딸이 상자 속의 아기를 불쌍히 여기자 모세의 누이가 나섭니다. 7절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갈대 상자를 지켜보던 모세의 누이가 공주에게 다가가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소개해 주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러자 공주가 허락합니다. 8절과 9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라. 모세의 누이는 공주에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 소개해 주었습니다. 공주는 모세의 어머니 친어머니 요게벳에게 내어주면서 젖을 먹이게 하고 그러면서 삭슬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모세는 친어머니의 젖을 먹고 어머니의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합니다. 이렇게 애굽 왕의 명령을 가장 잘 따라야 할 공주가 아버지 왕의 명령을 어기고 모세를 길렀습니다. 특히 모세가 성장하는 동안에 전적으로 유모인 모세의 친어머니가 모세를 길렀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했을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성장합니다. 모세가 젖을 뗀 후에는 이제 바로의 딸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10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가 젖을 뗄 때가 되었을 때 바로의 딸에게 모세를 데려갔습니다. 공주는 모세를 자기 아들로 입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름을 모세라고 하였습니다. 모세라는 단어는 건져낸다 하는 뜻입니다. 공주가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는 그 물에서 모세를 건져냈기 때문에 모세가 살아났고 또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모세는 왕족으로서 이렇게 궁궐에서 지도자 훈련을 받으며 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애굽의 심장부 궁궐에서 모세를 성장하게 하시고 그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자 아기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림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약화시키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 바로 왕의 딸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인 걸 알면서도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
살렸습니다. 살릴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로 입양해서 키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가 될 모세가 애굽의 궁궐에 들어가서 지도자 훈련을 받으며 성장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막지 못했고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지도자 모세를 만들어냈을 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바로나 바로의 딸처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굳게 하고 항상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애굽의 억압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이끌 지도자를 성장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끊이지 않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에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항상 소망을 품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주님을 믿고 오직 주님의 뜻에 충성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쌀쌀해진 날씨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을 잘 전하게 하옵소서. 모든 이들을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품어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